오늘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표제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나벤에 맞춘 노래, 곧 아들의 죽음에 맞춘 노래라는 뜻으로 그 독생자의 십자가 죽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곧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리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십자가 죽음은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원수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 세상 종말의 때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 이후의 사역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쟁취하신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편 1절에서 3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여기에서 이 1인칭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장차 1000년 후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다윗은 마치 자기 자신이 그 메시아 예수님이나 되는 것처럼 이 시편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그 메시아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그 비범한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기에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광대하심 등을 가리킵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그 승리로 인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찬양하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여기에서 이 내 원수들은 사단의 세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죄와 사망과 멸망의 권세 등을 가리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로 인해 저 사단의 세력들은 힘을 잃게 될 것이고, 또 죄와 사망과 멸망 등도 모두 다 떠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모습을 마치 큰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단과 죄와 사망과 멸망이 마치 전쟁터에서 칼을 맞아서 피를 흘리며 도망치기라도 하는 것처럼, 또 비틀거리며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9편 4절에서 6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이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여기에서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심판, 재판이라는 뜻으로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송사, 곧 다툼, 소송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중복적 의미로 사용되어서 그 메시아 예수님께 대한 다툼과 소송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그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재판을 통해 친히 변호해 주시고 심판해 주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이런 다툼과 송사를 변호하신 것이며 또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의롭다고 심판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열방, 악인, 곧 사악한 것, 저희 이름은 사단과 죄와 사망과 멸망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지금 이 말씀도 그 옛날 정복 전쟁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인해 사단의 세력과 죄와 사망과 멸망의 권세 등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런 사단의 세력과 죄와 사망과 멸망의 권세 등을 영원토록 진멸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지금 이 말씀도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정복 전쟁을 통해 이루신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원수, 무너뜨린 성읍들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이야기한 사단과 죄와 사망과 멸망의 권세 등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기억할 수 없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파멸, 회복 불가능한 파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인해 저 사단이나 죄와 사망과 멸망의 권세 등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저 사단과 죄와 사망과 멸망의 성읍과 진지가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사단이나 죄와 사망과 멸망 등이 왕 노릇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선포하고 있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편 7절에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지금 이 문장은 예언적 완료형으로 장래 확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래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영영히 앉으심이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자 재판관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장래 그 보좌에 앉으셔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 옛날 왕들이 재판하는 모습을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저 광장 가운데 그 보좌를 베풀고서 그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는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장래 이 세상 종말의 때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기에서 이 공의와 정직은 하나님의 심판 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날에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되 공평하게, 올바르게, 의롭게, 정직하게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 왕들은 그 백성을 재판하되 불의하게, 불공평하게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올바르게, 의롭게, 정직하게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행했었던 대로 거기에 맞게,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온갖 죄악을 범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를 못하고 내 이웃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지를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건대
이런 우리 인간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위하여 그 구원 계획을 베풀어 오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곧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그 누구나 그 죄를 제거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그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공의와 정직이라고 하는 것도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고 이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는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기에서 이 압제를 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사단의 압제 아래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또 죄와 사망과 멸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 환난 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심판의 때를 가리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은 그 사단의 압제 아래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또 죄와 사망과 멸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아니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를 기꺼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마치 요새나 산성과도 같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만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에서 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도 믿고 또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다고 믿는 바로 그런 자들을 가리킵니다. 곧 이런 자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9편 11절에서 12절에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지금 이 말씀은 제유법적 표현으로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행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시는 구원에 대해서 또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늘 증거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는 것입니까?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기에서 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죄악을 찾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저희는 앞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 여기에서 이 가난한 자는 비천한 자, 겸손한 자라는 뜻으로 앞에 나오는 저희와 대꾸적으로 사용되어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때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메시아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과 그 이후의 사역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편 13절에서 14절에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여기에서 이 1인칭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단과 사단을 좇고 따르는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곤고를 보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역사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 자신을 틀림없이 그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고 하는 다시 살아나게 하시리라고 하는 엄청난 확신과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 예수님의 이런 믿음과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원 전에 맺으셨었던 구속 언약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곧 그 구속 언약 속에서 장차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간구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여기에서 이 그리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성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목적은 그 메시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또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딸 같은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딸같이 아름다운 천국, 딸같이 예쁜 천국, 딸같이 사랑스러운 천국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여기에서 시온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문이라는 의미로 그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 방향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시게 되면 수많은 영혼들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구원 사역을 기뻐하며 진행해 나가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 예수님 사역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9편 15절에서 18절에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연 셀라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지금 이 문장은 예언적 완료형으로 그 메시아 예수님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열방은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웅덩이와 그물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웅덩이나 쳐놓은 그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살아가는 저 불신자들의 악한 생각과 괴계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냥꾼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깊은 웅덩이를 파놓고 그 위에 그물을 쳐놓고서 그 그물을 가리기 위해서 낙엽 등으로 덮고 위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우둔한 사냥꾼은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기 자신이 그곳에 깊은 웅덩이를 파놓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구원 사역을 진행해 나갈 것이지만 저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이성과 판단과 상식만을 자랑하고 높이면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은 스스로 잘난 체하고 교만할 것이지만 결국 이들의 이런 행위는 반드시 저 영원한 죽음,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이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연, 셀라. 지금 이 문장도 예언적 완료형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심판을 행하시게 될 것인데 그러면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광대하시고 권세가 있으신지 또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신지 등등을 알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 얽혔도다라고 하는 단어는 치라, 때리다라는 뜻입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장차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를 나타내시고 심판을 행하시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악인, 곧 불신자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때린 꼴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 불신자들은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 구원 사역을 진행해 나가실지라도 오히려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이런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치고 때리는 것과도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곧 그 심판의 날이 되면 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셨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고 때리며 후회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여기에서 이 음부는 지옥 불못을 가리킵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무시하고 멸시하던 모든 불신자는 그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못 가운데 떨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종이나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이 그러하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에서 이 궁핍한 자,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알고 또 자기 자신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알고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구하고 찾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시들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하고 하는 구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가난한 자의 소망이 소멸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가난한 자의 소망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그 메시아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영원토록 시들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는 저 악인들은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9편 19절에서 20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이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그 메시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메시아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점에서 예언적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문장은 이 메시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래 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대단히 연약하며 보잘것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함과 부패함과 타락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이런 악인들의 하나님께 대한 대적과 반역은 결코 승리하지 못하리라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자신하던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제 그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슬라. 여기에서 두렵게 하시며라고 하는 것은 이 악인들이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져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악인들이 그 심판의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은 보잘것없는 피조물이고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한탄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저 악인들은 그 심판의 결과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져서 두려움과 공포와 애통 가운데에서 한탄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섬겼어야 했는데,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했는데, 아, 이제 나는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구나, 라고 하며 그때 가서야 후회하고 애통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인 것을 봅니다. 저희를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듣기를 원하시면 교회 이름을 클릭하세요.